새성전을 오늘 아동부가 개시를 합니다. 말이 좀 그렇다, 그죠? 아동부가 오늘 몇몇 친구들이 거기서 하룻밤을 잔답니다. 그래서 컴컴할까봐 가서 불도 다 켜놓고 입구부터 불 밝혀놓고 그러고 왔는데, 선풍기 한 대씩 끼고 자면 되겠다. 야, 선풍기 3대를 갖다 놨다. 선풍기 3대 갖다 놓고 목사님이 제일 아끼는 스피커도 갖다 놓고 그랬으니, 맛있는 거 많이 사서 가서 그렇게 잘 보내고. 여러분 3절 보십시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추석 잘 보냈습니까? 같이 인사 한번 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살아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어디 잡혀가지 아니하시고.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화를 당기는 이유는 뭐죠? 짐승을 사냥함이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기 위함. 그 두 가지 목적 외에는 별 목적이 없지요. 근데 그 화를 당겨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뭘 당기는 거죠? 혀를 당기는 거예요. 혀를 그렇게 놀리고 말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않고, 강성한 자들. 그 남유다에서 강성한 자들이니까 남유다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이에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이고 좀 배운 사람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신약 시대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수없이 어떤 심판이나 파멸이 있지 않을 거라고 계속 혀를 잘못 놀려왔습니다. 그렇죠? 평안할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나눴던 말씀처럼 블레셋에게 100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던 적 있었잖아요. 야, 그걸 좀 상고해봐라.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안 망한다고?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은 그들의 거짓말이 진짜 말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믿고 그들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하지 않고요, 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결국에 파괴당하는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고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여러분, 악을 얼마나 많이 행했으면 지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분의 평강을 누리고 그분의 관계 안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또 새 능력으로 채워져서 또 그렇게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잘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우리가 그런 한복판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러분, 속이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21절에 여러분에게 익숙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뜻이죠? 지금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이 말씀이나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에게는 한순간도 언제라도 영적인 전쟁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해가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일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막 진심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사람이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나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붙잡게 되면 한쪽에는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과 말씀을 싫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가운데 언제라도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 귀신의 잔, 고린도 10장 21절의 귀신의 잔은 포트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 가지 작용을 해요. 첫 번째 작용은 뭐냐면 우리의 감각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틀거리하고 자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잔, 이 포트리온이 갖고 있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에 반한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런 삶, 그런 선택, 그런 결정들이 우리로 비틀거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양심과 이런 것들을 마비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 삶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귀신의 잔은 유혹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선해 보이고 정말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 선택을 하실 때, 내 결정을 할 때 정말 상고해 봐야 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아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너무 괜찮아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탐스러워 보인다면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신호탄일 수 있어요.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라는 게 맞는데 자꾸 나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쉬워 보이는 게 있고 좀 더 좋아 보이는 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 때, 야, 이 심각한 영적 전쟁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탐스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이 받아내는 삶이 보암직합니까? 여러분 먹음직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다 거부감이 있잖아요. 토해내고 싶잖아요. 오히려 먹음직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십니까?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있는 밥맛도 싹 없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은 항상 그럴싸한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의 말은 항상 그럴싸하고요. 내 귀가 솔깃해지고 쫑긋해질 만큼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내 마음을 살살 긁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요. 내가 나에게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거나 이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 또는 내 밖에 있는 우상과의 전쟁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어떤 것들을 섬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밖에 있는 것과 이게 우상과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온다는 사실, 예, 굉장히 편해 보이는 곳으로 온다는 사실. 그냥 귀찮아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우리로 귀찮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예,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예, 이 말은 영적 전쟁을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너무 부담돼요. 영적 전쟁을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 보람직하고 먹음직하게 깃털처럼 가볍게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우리를 달콤하게 만드는 말씀이 몇 자락이나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들은 항상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삶, 쓴 삶이잖아요. 받아내는 삶도 쓴 삶이잖아요. 하지만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잘 싸우고 이겨나가게 될 때 여러분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여러분 우상은요 하고 싶은 것으로 와요.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것으로 오고 되고 싶었던 곳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요나 앞에 나타났던 다시스로 가는 배는 정말 타이밍을 노린 사단의 작품이고 사단의 전략 아니겠어요? 딱 그때에, 그렇죠? 예. 문제는 뭡니까?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선해 보이지 않았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가 바라는 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하고 다른 것뿐이었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자꾸 내가 내 안에서 내 정욕이 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말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와가 선택하고 싶은 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뭐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해도. 그죠? 그게 하나의 바라는 선이었어요. 근데 하와는 어때요?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에 거기다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안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 보면 여러분 내가 하는 많은 선택들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오늘 이 밤에 주님은 왕이십니다라는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내가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라는 찬송을 불렀던 이유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하며 여러분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한 겁니다. 당신이 먹지 말라고 그랬죠. 하지만 나는 먹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동과 선택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나의 뜻을 나의 뜻대로 행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라는 선을 하나님의 선으로 둔갑시키지 않는 정직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바라는 선을 하나님의 선으로 둔갑시키기를 너무 잘하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것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서 우리가 온전히 노인바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돈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정욕이 싸우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때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이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놨더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저렇게 한 게 아니고
귀신의 힘을 빌린 거다. 바울세불의 힘을 빌린 거다. 그렇게 막 말하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친 사람이 어떤 병자였죠?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 사람이 눈물고 말 못했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귀신 들려서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제압하고 이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린이라고 할 때 이 디아모니조마이란 단어는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 들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이 들어와서 핵심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에게 귀신이 들어오면, 만일에 여러분에게 귀신이 들어오면,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면 여러분 이 귀신이 하는 힘,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려서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밀어낸다라는 의미예요. 밀어낸다. 나를 자꾸 예배에서 밀어내요. 나를 자꾸 기도에서 밀어내요. 나를 자꾸 말씀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죠. 당연히 내 귀와 내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이 끌리고 내 생각이 끌리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에서 하나님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로 나를 선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밀어내게 하는 그 어떤 나의 생각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태도나 어떤 습관, 내 라이프 스타일이나 여러분 삶의 루틴, 그것은 귀신의 역할을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여러분 귀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있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데오에서 또는 교회 앞에서 또는 전철역에서 내가 우리 성도를 만난 거예요. 청년을 만난 거죠. 학생을 만난 거죠. 심지어 우리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얼굴빛이 다르고 눈빛이 달라요. 그러면 물어보죠. 무슨 일 있니? 무슨 일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냥 완전하게 다른 눈빛과 다른 얼굴빛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요즘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떤 것에 붙잡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되죠. 너무 편안하고 온유하게 잘 그냥 관계하던 그런 우리의 자녀인데 얘가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그날 저녁 따라 반응을 하는 거죠. 일상의 걔의 모습하고 좀 달라요. 3일 동안 4일 동안 연휴라 5시간씩 4시간씩 계속 문만 열어보면 게임을 하고 있더니 여러분 그 게임하는 동안에 어때요? 그의 마음 안에서 참 하나님 주시는 선한 마음들이 다 밀어내졌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미 내 감정과 생각들이 여러분 그런 데 사로잡힌 거죠. 냉랭함에 사로잡히고 퉁명스러움에 사로잡히고 신경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분명히 여러분 어제 그 아들이 오늘 내 아들이고 어제 그 사람이 오늘 내 사람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여러분 말 어투가 다르고요. 쳐다보는 눈빛이 다르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표가 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에게서 하나님을 밀어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밀어내게 만드는 그 어떤 나의 태도나 행동이나 하고 있는 거, 이건 귀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서 잘 멈춰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어른들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붙잡고 있으면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밀어내는 거죠. 그분의 선하심에서 나를 밀어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결국은 여러분 이런 끝자리에까지 도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하면서 내가 또 다르게 하고 있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바깥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 동산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와 겸하여 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겸하여 하고 있는 그것이 정리되고 바로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리고 받았던 은혜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어디 갔는지 없고 그냥 내 삶에 어떤 성장과 성숙과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이제 그런 삶 가운데 내가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걸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삶은 결단코 잘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 말고 하나님 섬기는 것 말고 같이 겸하여 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서 그것들이 내려놓아지고 그것들이 정리되어져야 내 예배하는 삶에 탄력이 붙고 거기서 여러분 응답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땅을 잘 파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똥 한 바가지를 걸음을 갖다 붓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어졌다 싶으면 거기다 호박씨 하나를 톡 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호박이 싹이 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오더니 우리 아버지가 호박씨를 쑥 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시더니 또 호박씨를 심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가더니 호박씨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이 날까요 안 날까요? 호박이 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예배 안 한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나를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는데 그 다음 삶 계속해서 심었던 호박씨를 또 빼는 거예요. 이 반복된 삶,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드러날 그런 순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이 말씀 6절에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과 다른 속이는 일들로, 그렇죠? 그냥 하나님 그분의 뜻과 다르게 그분을 알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 삶은 절대로 병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예배를 심고 말씀을 심었을 때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말고 다른 하는 것들의 삶에 정리와 정돈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야 되겠죠. 은혜를 까먹게 만드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게임일 수도 있고요, 다른 SNS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좀 이게 꼭 처치한다 이렇게 되어져서 좀 살벌하잖아요. 그들 녹이고 연단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처치할꼬란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익숙한 단어예요. 원어로 아사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근데 여러분 이 아사가 갖고 있는 또 네 가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창조된 대상들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 가운데 두고 침략당해서 아프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내 인생 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존재와 인생을 창조해 가시는 그는 하나님의 작업이니 사실은 심판이 아니죠. 그죠?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게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어지지 않는 일들 속에서, 열리지 않는 일들 속에서 이것에 무거워지고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나를 세우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게 진리일 때 오히려 쑥쑥 열리기보다, 하나님의 뜻일 때 여러분 쑥쑥 열리기보다 오히려 더 고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삶이라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길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지? 받아낸다고 받아내는데 왜 이렇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세우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믿고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보십시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랍니다.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가속이 된 이유들이 13절로 가보십시오. 13절로 가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뭘 버렸어요? 나의 율법을 버리고, 두 번째는 목차로 정해야 되겠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뭐예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네 번째는요 14절입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 완고함, 자기 견해를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가지로 나와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쑥을 먹이며, 두 번째는요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네 번째는 뭐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네 가지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 또한 네 가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13절을 살피는 거죠. 13절 14절을. 내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건 뭔가? 이거 여러분 좀 아프지만 이거 점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19살 어린 나이에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아파트 하청 공사를 할 때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내 일처럼 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 한번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희한하게 잘 알더라고요. 분명히 월급 봉투에다가 얼마라고 써서 주는 것도 아니고 같은 자리에서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나누는지 얼마를 받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월급을 주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그 저녁에 따로 50만 원을 더 담아서 주기도 하고 30만 원을 더 담아서 주기도 하고, 너무 고맙다, 나처럼 일해줘서, 뭐 이런 거지요. 여러분 보면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야, 조금만 도와주고 옆에서 잘 붙들어주면 야 정말 좋은 일꾼이 되겠다,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내 애정을 실어야 되나? 내 마음을 실어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괴가가 깝깝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어서 대체할 수 있기만 하면 이 사람하고는 오래 가기는 힘들겠다. 참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는 말에 쏘고만 안 됩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성실하다는 말에 절대 쏘고만 안 돼요.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은혜를 주는 만큼, 감동을 주는 만큼, 말씀이 들리게 하는 만큼, 깨닫게 하는 만큼 그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능력 있는 사람을 찾겠어요?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 실력 있는 사람을 찾겠어요? 그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그 깨닫게 하신 만큼 내 삶에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한 숟가락이라도 더 주시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그분의 애정이 한 숟가락이라도 더 얹혀지지 않을까요? 그러며 미시고 당겨주며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그나마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잘 해간다고 해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50kg를 메고 가게 만들었더니 얘가 그 무거운데도 그 삶의 무게를 그냥, 참 안타깝고 측은하긴 하지만 너무 잘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50kg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잘 하니까 5kg를 더 얹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게 더 근육이 붙고 내게 더 힘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더 세워져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리 무겁고 더딜까라고 하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처럼 저처럼 좀 더 월급 더 얹어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 그분의 애정과 보살핌은 조금 더 무거운 곳으로 살짝 얹어서 또 우리가 한 걸음 가고 한 자락 자라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께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응원이기도 하고 박수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잘 눈뜨게 되면 국수사의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 지치지 않는 걸음으로 뚜벅뚜벅 더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지? 라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이씨 해도 안 되는 거, 이런 마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맞는 길, 옳은 길일수록 잘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더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할 때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강의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얘기 항상 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목회는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거니까 금방금방 문이 활짝활짝 열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싫고, 삶이, 성도들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열리기 시작하면 쪽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대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대문이 열릴 때까지 진덕하니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오롯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격려할 때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 인생 전체를 가로막고 있는 무겁고 잘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을 열어 젖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서 잘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이 열리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나, 그리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영혼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그런 땅을 밟아보며, 여러분, 진짜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그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이 놀라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리지 않고 무겁다고 하여 여러분 너무 낙심하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지금까지 붙어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피트성이라도 살아있고 잘 붙어가시는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지게 될 때 정문이 열려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듣고, 아이고 하나님 저 그냥 그만하랍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눈물을 더 달라고 해요. 하나님, 울다 제가 눈물이 말랐어요. 우리 같으면 이 울어도 안 되고 매달려도 안 되는 이거 나 그냥 그만하랍니다. 이건 안 되는 건가 봅니다. 하나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나 봐요. 저 이제 눈물까지 다 말랐어요. 저 그만 포기입니다.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죠? 더 울 수 있는 눈물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 눈물이 말랐어요. 이 백성을 위하여 더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세요. 그 대목이 이번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야, 이 사람 좀 봐라. 눈물을 더 달라고 하는구나. 살짝 그 사람에 더 지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살짝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이는 맘 들 수 있잖아요. 눈물이 말랐다라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 더 울고 싶어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세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깨닫는 바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지치실 때 그만하랍니다 라는 말보다 하나님 제게 더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 더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의 감당할 만한 눈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결국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살짝 지쳐 있고 그리고 안 되는 것만 눈에 보이고 무거운 것만 눈에 보이고 될까 싶은 생각만 들고 하는 그렇습니다 라고 여러분 정직하게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좀 고백해 가면서, 하나님 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울 수 있는 눈물을 얹어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들을 얹어주셔서 이 사단이 자꾸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게 하고 그 사람을 밀어내고 이 가정을 밀어내고 더 이상 싸우기 싫어하고 받아내기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을 이길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십시오. 해서 주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있게 하시고 붙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세워져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몇 가지 기도로 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쳐있는 분들이 보이고 또 지쳐갈 때가 있음이 인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지쳐가는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아버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같은 말과 같은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하고 아버지 돌보심을 받으며 아버지 성령의 크고 놀라우신 권세 능력과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식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에 따라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세워져 가고 그렇게 아버지 성령의 거룩한 권세 능력과 은혜 아래 그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죄라고 여기지 못한 것까지 죄로 보일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고 아버지 깨달음과 생각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루어하신 것 돌보심 가운데 그에 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아멘.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이 걸음이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금전 사람들이 다 와서 얘기해도 여러분 저한테 게으르다고 말하지 못할 거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뭐 좀 하다가 늦어도 8시 빠르면 7시 반부터 아무도 없는 현장에서 혼자서 시멘트도 섞고 돌도 나르고 땅도 파고 혼자서 삽질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그렇게 점심때까지 또는 2시까지 누가 나한테 와서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말 못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한테 게으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건 안 하고 안 시키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 책망이 제게 있어요. 야, 말씀 주는 대로 감동 주는 대로 이것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이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을까? 저렇게 아파서 힘이 든 사람이 있는데 야, 그 사람 냅두고 내가 너를 땅 파는 사람으로 불렀니? 내가 너를 용접하는 사람으로 불렀니? 이런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망이 있어요. 그거 하면서 영혼을 돌보는 것과 같이 하기는 어렵겠구나. 하나님 제 삶이 다시 좀 바로 놓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나를 게으르다고 말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셔서 야, 너 진짜 못 산다 라고 말할 사람 몇 되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시키는 대로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안 사시고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는 제가 바로 놓아야 될 삶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달라고 주님 내 시선과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라도 해야 이제는 길 가는 사람들도 언제 들어와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이 정도는 충분히 걸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빨리빨리 되네요 라고 말하지만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참 마땅하고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니 너 게으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리 살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무엇을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자고요. 바로 놓자고요.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것들을 버리고 끊고 해야 될 것들을 하는 삶 안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침에 찾아가고 점심때 찾아가며 또한 저녁때 찾아가며 아버지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부터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하고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방법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을 돌이키고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도우소서. 열르게스 카롤르게스 스카바스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르게스 카롤르게스 스키 와스카롤르게스 스카바스키. 주님 하라는 거 아버지 그 하라는 거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거 아버지 그것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멘. 이 게으른 자 위에 이 불순종하는 자 위에 아버지 나로부터 흘러간 이 악한 영향력들이 이제 끊어지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내가 그하고 머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율리게스 캐롤리게스 스카바스키. 아버지 성령의 역사와 말씀하심과 아버지 간섭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율리게스 캐롤리게스 스카바스키. 주님 아버지 아멘 아멘. 율리게스 캐롤리게스 스카바스키. 아게스 캐롤리게스 율리게스 스카바스키. 아버지 믿음의 역사와 능력과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역사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멘 아멘. 아버지 내 고집을 꺾게 하소서. 내 방식과 내 방법을 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그 삶으로 아버지 우리가 초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율리게스 캐롤리게스 스카바스키. 율리게스 캐롤리게스 스카바스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크고 놀라운 권사 능력과 은혜 아래 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율리게스 캐롤리게스 스키. 아바스 캐롤리게스 율리게스 율리게스 캐롤리게스 스카바스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깨닫게 하신 대로 아버지 그렇게 이 삶을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그때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오신 목사님이 또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알겠어요.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알겠어요. 내가 무엇을 놓아야 될지. 그리고 정말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게 너무 간절하고 바쁘지만 성전에 대한 제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쪽 뒤쪽에 주차장을 만들면 도로를 옆에 돌을 깔고 잔디를 놓는 걸 오늘 오전에 했거든요. 이제 정원 마당 콘크리트 칠 준비가 거의 다 돼가요. 수도가 기초 작업을 오늘 해놨고. 근데 저는 저대로 스탑할 것들을 스탑하고 아침에 신방 가고 점심 때 신방 가고 저녁에 하루에 3번을 신방을 가도 모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삶 앞으로 내가 돌아설 수 있도록
저는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과 내 방식을 꺾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말씀을 대로 그렇게 되어진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는 것들을 끊어낼 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꿔놓았던 그 성령, 사울을 바꿔놓았던 바울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 아버지 하나님,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고 갈멜산에서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로다라는 뜨거운 고백을 쏟아내게 만들었던 850명의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끝장낼 수 있었던 그 여호와의 불, 아버지 이 밤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여호와의 불과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되어지지 않는 나가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밤에 아버지 그 힘을 주시고 성령 역사와 능력과 여호와의 불과 아버지 오순절 마음에 따라 성령을 내 심령과 내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여 이 밤에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